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 딱 말씀 들을 시간 맞춰서 오셨어요. 우리 서강남 집사님 정말 힘든 과정들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뜻은 아마도 자녀와 손주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저와 같이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환영하는 겁니다. 세 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시작.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주여 성령님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시작. 성령님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각 사람들은 다 각양각색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교회의 감독자 되신 것은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우리 각 지체들이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는 교회의 각 지체가 되시고 그래서 기관도 있고 구역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이런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지난주에 우리는 은사를 피터 워그너 박사를 통해서 또 여러 신학자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지 정확하게 몇 가지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먼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아멘. 그리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갖지 않은 재물, 남이 갖지 않은 재능 뭐 다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나 양육을 통해서 이제 은사 배치도록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마다 은사를 내가 받았을 때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선물 다음에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에게 주신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받았을 때에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하는 것을 잘 나를 어떻게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아니 몇 해 전만 해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병든 사람에게 제가 기도만 해주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자, 그것은 그분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영혼에 지금은 유익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받은 것만 못하다 하는데 안 받은 것만 못한 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는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령의 열매들이 막 보여져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보여져야 되는 거.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덕을 세울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 그랬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에게는 쉬지 않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위의 것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해는 지금 방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자기 영혼의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렸던 모든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위의 것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을 다시 회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교회들마다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지금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의 열매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누구로부터? 그렇죠. 나로부터, 여러분들부터 시작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정의한다면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은사다? 그렇지, 사랑의 은사. 아멘.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자, 그런데 순서장으로 제일 먼저가 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이제 보면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성도는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보이죠. 그렇죠? 소망의 바다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산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며 저 밑에 바다를 보면서 기도하면 소망이 보이잖아요. 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큰 차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받은 것,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의 은사는 다 누구에게나 받은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은사를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넓은 의미에서 그 자체가 은사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사.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의인은, 오직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좀 다른 겁니다. 이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과 달리 이제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으며 강력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옮길 것이요 또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핍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의 상황이나 필요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확신, 그것이 믿음의 은사로 드러나는 거죠.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확신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현장,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역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역할, 특별한 확신을 갖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깜짝 놀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특정하게 나타나게 하거나 부각시키거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 그게 겸손하지 못할 때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사가 오늘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의 은사는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초월해 갖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 실체가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기다할 수 없음에도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살다 보니까 응답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사람은 비웃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것을 비난거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혹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서원하고 또 작정했는데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무엇을 달라고 계획하고 기도한 비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도 그렇지만 믿음의 은사는 좀 외로운 그런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꿈도 꾸밀 수 없는 일을 나는 기대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결코 오해도 받고 갈등도 일으키면서 따돌림 당하고 미움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각자의 믿음의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비전이 있다 이거예요. 예, 저는 그런 걸 목회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합동 측의 수원 양문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만 끝나면 우리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빙빙 돌면서 이 어마어마한 땅이 우리 교회를 지어서 다음 세대와 앞으로 큰 꿈과 비전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뛰니까 그 기도를 사기꾼이 듣고 부동산 하는 사람이 들어갔고 땅을 그렇게 사라고 해도 팔지 않는데 이 사람이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그때 상가로 지었던 교회를 팔아서 계약하려고 하니까 그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탑동에 아주 큰 800평의 땅을 주셔서 거기다 교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나 누구에게 의논한다고 한다면 지금 지은 상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환영하거나 찬성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도 받고 갈등도 일으키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김준수 목사님을 통해서 탑동에 양문교회를 땅도 예비해 놓으시고 성전도 건축해 주시고 그 성전을 짓자마자 그 주변에 다 아파트가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와 갈등과 누가 믿어주지 않고 누가 상대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당백도 하고 또한 일당천도 하고 일당만도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해서 믿음의 은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미움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비밀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된다는 사람이 또 믿어주지 않고 가까운 사람이 믿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지식적인 동의로서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과 구세주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신기하고 신비한 일을 각자가 믿음의 세계를 다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경각심도 가져야 되겠고, 신앙생활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것이 절대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역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회방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참 신기하잖아요. 귀신들도 알고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20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행함이 없는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머리로만 믿는 믿음,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영접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내가 구원받는 그 믿음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믿음의 은사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받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인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믿음이 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하고 없었던 일을 있게 하여 주시고 상상을, 환경을, 초자연적인 것을 초월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 말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거의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 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하지만, 야, 저분이 기도하고 저분이 선포하고 저분이 참 하는 일들은 잘 되는 거고, 이게 믿음의 은사, 이게 믿음의 은사.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선포하는 것마다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런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놀랍게 기도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강력한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도 믿고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는 역사, 믿어지는 결과, 믿어지는 열매, 믿어지는 은사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첫째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믿어야 소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그 사랑을 확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다 크든 작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랑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모든 은사를 사모하되 먼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심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랑의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는데 그게 큰지 적은지 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가지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신앙의 성숙의 여부에 따라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갖되 의심하는 믿음, 작은 믿음은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짐으로써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로서 믿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믿음입니다. 원문에는 충성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구나 이런 강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들에게 거의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성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강력한 성령의 힘을 실어줘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로서 믿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다 은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상황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쓰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종교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믿음의 은사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 이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한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 미쳤다고 그랬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비우냥거리고 비웃고. 근데 약속을 받은 노아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해낸 모세,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은사가 있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니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다 같이 19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참 감동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굴에서,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보인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서 있는 그 믿음,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놀라운 신기하고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믿음이 나타나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정말 성경에서 믿음의 은혜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환경을 이겼던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어려움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그마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이 정도도 이기지 못해서 그저 상처받았다느니, 시험 들었다느니, 넘어졌다느니, 떠난다느니, 죽겠다느니, 정말 우리가 한번 믿음의 은사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오히려 웬만한 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로. 예? 신약에서 나오는 많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중풍병자에 뭘 봤어요? 믿음을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중풍병자, 아주 심한 병에 들은 사람 믿음도 받겠지만 그를 데리고 간 사람도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네. 우리가 때로는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저는 그 사람도 믿음이 있고 나온 사람도 믿음이 있지만 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그를 케어하고 그를 업고 오고 그를 안고 오고 그를 데리고 오고 그를 챙겨서 온 사람이 하나님이 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칭찬받을 일이 있지만 때로는 제가 인색하고 그를 챙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다 챙겨오고, 또 우리가 함께 기쁨의 떡을 떼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정말 채소나 뭐 과일이나 여러 가지를 또 다 이렇게 섬겨주는 자들 하나하나를 볼 때 얼마나 기뻐요. 아마 주는 자, 챙기는 자, 섬기는 자 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혈루병으로 나은 여인이 있죠.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앞에 안수받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강력한 용기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스쳤는데 참 신기한 것은 스쳐 지나간 여인이 어떤 병을 걸렸는데 그 혈루가 그냥 말라버렸더라. 그 예수님을 스치는 그 믿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5장부터 22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거 잘 나와 있죠. 또 하인의 중풍병자를 낫게 한 백부장. 여러분 중풍병을 낫은 사람도 봤을 때는 별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낫게 한 백부장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것,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 열매는 믿음이 없는 자도, 열매는 연약한 자도, 열매는 그 하나의 잠깐 지나가는 엑스트라로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갖고 기도한 자, 믿음을 갖고 헌신한 성도, 믿음을 갖고 희생한 성도,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믿음의 은사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역할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있어서 좀 섭섭할 수도 있어, 속상할 수도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 어디를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핍박이 강했는지 정말 우리가 우리 비교 한번 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받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36절로 40절 말씀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대교인들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뭐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무절제함과 이 부도덕한 행동들, 이것을 또 꾸짖는 것도 있죠.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비전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꾼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가족과 자녀와 아내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필리핀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선교사로 가는 자들, 참 그들을 위해서 가난과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지쳐서 결국 얻은 것은 두 가지 암이었잖아요. 그 암을 신음하며 고통 중에 치료를 받는 그 과정 중에서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그 영혼들에서 수고했는데 그 영혼들이 이제는 열매를 거둬서 담임 목사님은 죽어가고 참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어린 영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고쳐주셨고 그들은 더 열심히 해서 부흥되었고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어서 성전 건축을 원하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제빵과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반드시 다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우리는 결과가 나오죠. 필리핀에 성전 3층짜리 성전을 건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은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다양한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기적적인 믿음을 보면서 나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한 작정한 일들이 기적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며 끈질긴 야곱과 같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며 오래전에 약속하고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쪽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갑작스럽게 임하기도 하고 반대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건만 절대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으니 이 기도는 어떤 응답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으니 포기하라 이런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보는 모든 성도들 교회에 덕을 세우고 나는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영혼에 유익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가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도 있고 아멘. 이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일생을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 은사가 있었기에 가진 것도 없으셨지만 다 가지신 것처럼 살았고 우리처럼 이제 육체였지만 그 이상의 또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은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믿음의 은사가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으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도록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지와 선교하는 사역지 위에, 각 기관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